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 2024년 벅찬 감격으로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25일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빠르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나 연말과 함께 성탄을 맞게 되었는데 온 인류가 기쁨으로 맞는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깊은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습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그 모친 마리아가, 이 모친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처녀예요, 처녀. 동정녀 마리아. 요셉과 정혼하고, 요셉이라는 총각과 약혼을 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할 수가 없죠. 동거하기 전에 이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무엇으로 잉태돼요?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머리 막 총각 요셉과 처녀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잉태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잉태됐느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는 자기 부인 될 사람이 관계도 안 가졌는데 애를 가졌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에라, 그러면 파로해버리자, 끝내버리자, 가만히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리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왜 그랬습니까? 아니 자기 자식이 아닌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관계도 안 가졌는데 임신했으니 그건 남의 자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없던 일로 가만히 끊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주의 사자가 누구요?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됐다? 성령으로 됐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잉태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잉태되는 사건이니 부정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천사가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이야 뭐 아들인지 딸인지 금방 알 수가 있지만 그래도 뭐 몇 주 지나야 알죠. 지금 바로는 모르잖아요. 근데 결혼도 안 했지만 잉태는 됐는데, 잉태가 됐지만 아직 성별이 구별도 할 수 없는 그때 벌써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2000년 전 얘기예요. 2024년 전 얘기예요. 지금 2025년 전 얘기. 그러니까 10개월 돼야 태어나니까. 그러면서 뜻이 뭐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까 내가 설명을 하나 드렸는데 19절의 말씀은,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왜 가만히 끊고자 했느냐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부정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라고 제사장에게 혹시 얘기하게 되면은, 그때 법이 어떤 법이냐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돼, 때려 죽여야 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여인은 부정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살려둘 수 없어,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아니면 불에 태워 죽여야 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러니까 돌로 때려 죽이든지 불로 태우든지 좌우전 죽이는데 그렇게 할 거 없이 내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없던 일을 해버리고 그냥 입 다물어버리자, 그 얘기예요 지금 요셉이한테. 요셉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신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처녀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라?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이 태어나서 이 땅에 함께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역사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하셔서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해 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름을 부르고 그대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이 누구요? 하나님의 영이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 사실을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올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엇으로 됐다? 성령으로 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된 사건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건이라. 왜? 하나님의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100%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100%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사건이고 때가 되면 성령으로 친히 이루신 사건이 이 예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시조에 있던 아담을 창조하신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손속으로 몸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단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영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은 하나님이 누군지 믿지를 않습니다. 그걸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건 믿음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았기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부르고 싶어도 마음이 허용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일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길을 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녀인 나를 아버지가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되어지는 일인데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순간에 영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살리려고, 벌 주려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버섯으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부끄러워 숨었대요. 언제 뭘 부끄럽게, 왜 부끄러워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숨었는데 하나님 그를 찾아가서 뭐 하셨습니까? 양을 잡아 죽여 가족을 먹게 살려주는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만든 그 마귀 새끼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예수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을 때 이제는 사탄 마귀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된 삶을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신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혔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가 귀신 들려가지고 6년 동안 병으로 죽다 살았잖아요. 무당 데려다 구슬 2년을 하고 내가 어렸을 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장난병은요 죽지도 않아요 쉽게. 그래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엄마 살리려고 병원 다 대줬는데 못 고쳐요. 병원에서 못 고치고 퇴원하라고 그래서 가서 죽으라고 말이지. 퇴원했는데 또 금방 죽지도 않나요. 귀신 장난 잘 안 죽어요. 이 2년 동안 무당대다 구술했지만 낫지 않아요. 조금 낫다. 이게 무당대다 구다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귀신을 달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귀신 달래서 내보내는 게 굿이에요. 그러면 그 귀신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두세 달 지나면 또 돌아와요. 그럼 그때 또 그렇게 또 돌아가요. 이게 그 시간을 2년을 했으니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본인 자신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사촌 형님이 그랬어요. 숙모는 그 병은 예수 믿으면 낫는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낫는다는 그 소리에 마지막으로 믿어보고 죽자. 그 예수는 한번 믿어보고 죽자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그 이름의 권세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니까 건강해지잖아요. 난 지금도 그 눈에 선해요. 보리밭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엄마가 그 귀신이 안에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보리밭에 자빠져가지고 개거품 흘리면서 자빠져 있어요. 엄마가 귀신이 나가는 장면이 그거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고 나가더라고. 어떻게 누가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 가지고 능력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원수마귀를 깨뜨리신 그 권세와 능력을 어디서 행사하셨느냐?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이 지은 모든 죄를 사탄에게 매여 종도당하고 도적질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들의 영원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친 그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완벽하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게 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마귀가 그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살 뿐만 아니라 마귀 하라는 대로 하고 죄짓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도 안 계신, 예수님도 관심이 없는, 예수가 낯을 보이지 않는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세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철저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들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하신 크리스마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이루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추의 흠도 점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뿐만 아니라 흠과 티가 없고 죄가 전혀 없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원죄라고, 원죄. 이 인간은 다 원죄가 다 있어요.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로 탄생, 구원자로 탄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탄생하시기 전에 주의 사자에 의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나시기 전에 이름 지어진 이름이에요. 찬송가 있잖아요. 101장.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은 하늘에도 땅에도 없는 존귀하신 유일한 이름이고 영원하신 이름이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믿는 그들을 구원할 자. 안 믿는 자는 미안하지만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 않아요. 한마디만 하늘에서 안 믿으면 다 죽인다, 한마디만 외치면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스스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으면 내비둬요. 자기 의사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그곳이 어디냐? 지옥이거든요. 구주의 이름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없어요. 구원할 그 어떤 존재가 없는데. 석가모니, 공자, 맹자 다 죽어서 무덤 자랑하잖아요. 소크라테스, 마호멧, 저 사우디아라고 메카가 있어요. 그가 죽은 그 자리에 성을 쌓아놓고 1년에 몇백만씩 그 이슬람 교도들이 그거 와야 거기 섬기라고. 그래가지고 밟혀서 죽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거기 가려고 했어. 근데 그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서 그 썩어 있는데 그건 뭐 구원자예요?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 죄를 지고 십자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걸 확정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살려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길을 보장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이름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모든 죄와 무서운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완벽하게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사제의 기도를 드려야 하잖아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예수님 가운데 중개인처럼 가운데 세워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써놨어요. 유대인의 왕 그렇게 써놓고 제패를. 그 옆에 양쪽에 죄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강도짓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하다가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다 예수를 세워놓고 이들보다 더 중한 죄인이라고 그들은 써놓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모독한 죄는 사람 죽인 죄하고는 상관이 비교가 안 돼요. 돌로 때려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어떻게 죽이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여요. 왜?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을 눈을 가리워 알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가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획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른편 강도가 그랬습니다. 왼편 강도가, 야, 너 메시아라며,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봐, 능력자라며, 권세자라며, 죽은 자도 살렸다며, 그러면서 조롱하거든요. 오른편 강도가 듣다가, 이놈 자식이 아주 못된 놈이네, 너나 나나 강도짓하다가 붙들렸기 당연히 죽어야 할 죄인들이지만 이분은 한평생 살아오신 과정 속에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셨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셨고, 예수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라고 말씀하신 그것밖에 없는데 감히 건방지게 네가 그 예수를 조롱하냐? 그러면서 야단치더니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걸 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어디겠어요?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 가시면 불쌍한 나를,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너도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면 천국 못 가죠. 네 죄를 용서한다 그 말이죠. 네 죄를 용서하니 용서받은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그를 참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불쌍한 거죠.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지만, 아니 미리 알고 어려서부터 한평생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 앞에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기쁘신 그 뜻대로 살면서 축복받아 복되게 살다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해서 천국의 상을 많이 쌓아놓고 그곳에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누리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그것만 가지고 복받은 사람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미리미리 예수 잘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해서 천국의 큰 상을 쌓아놓고 그곳에 가서 누리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지, 이 복을 받아 누리기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천국이 나가는 그런 비참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당당하게 천국 가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배달의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세상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써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피쏟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영혼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리시고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괴수도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노라. 이 고백이 예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어도 상관할 거 없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중보자도 예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결합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니까. 2장 5절에도 그렇습니다. 2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중보의 역사를 하시는 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산꼭대기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래서 산에는 길이 있죠. 여러 가지 길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길이 없어요. 천국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목적과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 세상 걸 다 알아도 예수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면 아버지 미안하지만 모르는 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또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은 그가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예수 모시고 예수의 말씀 순종하고 예수의 영광 가운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탄생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16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리고 저자가만 40명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160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창조로부터 이스라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역사,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아주 물이 흐르듯이 아주 일명명하게 아주 잘 정리된 말씀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2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록이 될 수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앉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기록하시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점 하나, 획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몇천 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 그대로 변치 않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 지금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이 성경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그 내용을 구약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 바로 예수께서 딱 태어나시면서 나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자신을 공개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별의별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성경의 절대 주제가 이 말씀 그대로,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를 꽉 쪼아서 엑기스가 나온다면 요한복음 3장 10절,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그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는지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 아까 말씀, 여자의 후손, 그 예수를 말씀하거든요. 아담이 범죄한 그 순간 아직 자식이 없어요.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가인도 그 후로 태어났어요. 또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산다. 구원의 역사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성막을 짓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요. 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의미하는 말씀드리거든요. 또 주전 750년경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53장, 오늘 오후 예배가 없고 또 저녁 예배도 없으니까 조금 늦게 해도 괜찮죠? 바쁘신 분들은 할 수 없이 가도 돼요. 근데 맛있는 떡국도 있고 또 상품도 많이 있는데, 오늘 성탄절은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드리고 은혜의 시간 나누는 것이 성탄절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사야 53장 7장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터인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7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미가서는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도 말씀했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 4절까지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예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외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 먹여서 그들로 안녕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땅끝까지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 역사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진행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장차 재림하실 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불순자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심판을 하시는 것은 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얼마나 참 정확하게 확실하게 기록되었고 정확하게 진행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인지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참 무섭고 두려워요. 무섭고 두려워.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르면 용감하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모르니까 덮어놓고 막 이리 저리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못해요. 무서워서 못하고 두려워서 못해요. 조심해서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늘 깊이 읽고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영육 간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베들레 성도들의 그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탄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정말로.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린애라도요 이제 짜박짜박 걸어가는 애들더라도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정말 참 너 어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애들이라도 함부로 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둬요. 미안하지만 나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돈 많은 사람 경제 능력 권세 있는 사람 절대 나는 안 부러워요. 그러나 예수 믿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수하고 보잘것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함부로 못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겉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 지식이나 경제적이나 무슨 인간적인 것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러지 마시고 그 안에 얼마만큼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기뻐 쓰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께서 하실 일을 이루고 계시는 사람인가를 늘 생각하시면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건 모르고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은 아담이 범죄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고아처럼 외롭고 고달픈 존재로 죄값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 속에서 마귀 종노릇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내서 아담에게 처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마음을 열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이 세 관계는 전혀 흩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송사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고자질해도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터치 안 해. 무시해버리고 말아요. 다윗이 뭐라고 살았습니까? 그는 어린 소년이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든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물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항상 함께 하시기에 모든 범사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가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 예수를 모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다윗처럼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때 그 이루었던 그 역사를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 세상적인 전쟁 같은 것은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만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늘 이겼거든요. 그런데 워낙 블레셋이라는 나라 강대국이고 또 그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큰 체구의 좋은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군들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치기 소년 다윗이 거기를 가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할례받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큰 소리치고 호령호령하는 그 소리를 듣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사자도 가서 쫓아가서 그 입속에 물려있는 양 새끼를 뺏어오고 양을 사자를 때려 죽이고 곰을 때려 죽였던 그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골리앗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서 물맷 5개 가지고 하나 가지고 그를 이마를 맞춰 죽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연히 되어진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책임져 주셔서 일어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박살내버리고 이스라엘 대승리를 안겨주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잖아요. 목동이라니까. 양도 많지도 않아요. 몇 마리밖에 안 키웠어요. 지금 형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신장이 크고 많이 배우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고 삶을 보장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사시고 믿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영육간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돼. 예배자. 어디서?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큼 중요한 기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실 때 백악관을 바라본 게 아니요, 청와대를 바라본 게 아니요, 바로 비록 지하실이든 2층 3층이든 상관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을 준 지켜보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역사를 오늘 또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더 뜨겁게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수님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금세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 축복된 삶을 사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길어봐야 100년이고 잘 살아서 거기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삶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저 나라를 가기 위하여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잘 살아라 하고 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짧든 굵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길든 짧든 이거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사는 동안에 더욱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의 몸된 자들 충성하심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너 수고했다. 네가 수고한 만큼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지만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서 너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니 빨리 와서 이 상급을 영원히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임마누엘 예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